늘 제가 이렇게 설교 시작 전에 인사를 나누게 하는데요. 그 인사 안에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라고 했지 하고 사라지게 놔두시면 안 되고요. 오늘 김남희 목사님이 뭔가 요 인사말에 비슷한 뭔가를 전하시겠구나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제가 가르칠 때도요, 사사가 12명 있는데요, 그 12명 중에 이 3명에 대한 것들을 꼭 가르칩니다. 분량도 많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드온, 드보라, 삼손은 빼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럴 정도로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기드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대 전쟁사에 남을 만한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300명으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약 1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쳐서 무찔렀던,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혁혁한 전과를 이루었던 역대 전쟁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전설을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위인하면요, 위인답게 만들어내고 위인답게 설명을 합니다. 위인전이나 이제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할 때 보통 꿈 얘기들을 많이 하죠. 꿈. 그래서 그 위인이 나기 전에 그 어머니께서 꿈을 꾸시는데 이제 용이 한 몇 마리 나타나잖아요, 그죠? 용이 막 확 나타나가지고 그 꿈을 딱 보고 깼더니 이런 영웅 같은 아들을 낳았다. 꿈에 용이 좀 안 나타나면 이제 알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알에서 이제 좀 태어나야 나라도 좀 이렇게 세우고 이 정도 영웅이 되는 거죠. 역사가 짧은 미국에서는요, 그 초대 대통령이 도끼 만행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것 같으신데 워싱턴이 어렸을 때 그 도끼를 이제 선물 받았는데 이걸 쓰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끼는 나무를 벤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이 나라의 처음 대통령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웅은 보통 또는 유명한 위인과 인물들은요, 그들을 설명할 때 굉장히 그들을 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영웅답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한 수식어를 붙인다든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들을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기드온 하면 영웅, 위인, 300명으로 이긴 특공대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기드온은 영웅이야. 300명으로 어떻게 16만과 싸울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징벌을 견디다 못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사사기는요, 보통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사사기의 결론이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더니 이제 타민족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공격하게 만듭니다. 막 두들겨 맞고 전쟁에서 지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환이 7번이나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 앞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굉장히 영리한 족속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미디안이란 족속은
이스라엘과 혈통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그리고 그 미디안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형제의 국가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가지고 싹 다 전쟁 무기 싹 다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보다 강하다는 걸 한번 싹 보여준 다음에 싹 떠납니다. 그리고 언제 오냐면 추수할 때 오는 거예요. 추수할 때. 얼마나 영리한지, 추수할 때 와가지고 또 싹 다 뺏어가는 거죠. 막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 거 다 뺏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싹 사라집니다. 어렵게 씨 구하고 또 굶어가면서 또 이 종자 만들어가지고 겨우 농사 짓고 추수할 때쯤 되면 또 들어와서 또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칠 노릇이에요. 자꾸 먹을 거를 다 뺏어가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을 다 수탈해 가는 거죠.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오늘 본문은 그런 미디안의 공격과 괴롭힘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사사 기드온을 보내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미디안의 공격 가운데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밀을 갖다가 타작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보통 타작은요 굉장히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서 그 모습을 봤는데 한쪽에서는 뭘 막 돌려요. 그러면 막 먼지가 막 나면서 그 막 나다리 퉁퉁퉁퉁 튀겨 나가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 녹색 새마을 PT천이라고 그러는데, 새마을천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깔아놓고 막 날리면 그걸 또 쓸어요. 도리깨라고 그러나요? 그거 막 칩니다. 여기서 퉁퉁거리죠. 여기서 팍팍거리죠. 먼지가 막 엄청나요. 그러면 또 그걸 갖다가 옆에서 또 쓸어다가 후 불면서 이제 킬을 해요. 그거 모아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길거리 가가지고, 길거리 같은데 이제 시멘트 발라져 있는 포장된 데다가 이렇게 쫙 펼쳐놓고 말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이 타작이라는 건, 추수해서 이 타작이라는 건 이 넓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먼지도 엄청 많이 나고. 그런데 오늘 이 미디안 공격 가운데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기드온은 자기가 밀을 타작하는데 어떻게 타작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요 좁으면 좁을수록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타작을 했대요. 제 생각으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요, 아마 그냥 그 밀 알갱이 정도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쭉 뽑고 후 불면서 막 문지르고 뭐 옆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갖다가 이렇게 뚝뚝뚝뚝 쪼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좁은 곳에서 호호 불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막 초라하게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때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용사여,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뭐 약 올리는 거야? 하필은 이렇게 초라할 때 와가지고서 나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용사야, 이게 용사가 할 일이냐고요. 지금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들킬까봐.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용사여 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사명을 받습니다.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기드온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감격을 받았겠지, 뭐 이렇게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은 자기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금 이렇게 쪼고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용사여 그러면서 너가 나가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겠다. 너의 민족을 너가 이끌어야 되겠다. 자기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게 다른 말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자기 꼬라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 아니 내가 내 꼬라지를 잘 아는데 무슨 나 같은 게.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소명받았다면 굉장히 감격받았을 걸로 생각하지만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굉장히 형편없는 상황인데 이런 일을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쩌면 짜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반항과 투쟁이 깔려 있어요. 그게 13절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하라고요? 이런 형편밖에 안 되는 이런 꼬라지밖에 안 되는 이 사람한테 지금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표징을 보여주셔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17절에 기드온이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다고 하시죠. 저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그래놓고 좀 물건을 좀 대접할 걸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기다릴게. 그래서 염소 한 새끼, 가루로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 이걸 갖다가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막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막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시다가 바위에다 올려놓고 국을 부어라 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와 무교병에다가 딱 막대기를 대니까 불이 팍 일어나면서 그것을 다 살라버리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없어지고 없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 표징이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기드온이 그 밑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그때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에게 기다려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평강이구나. 그래서 그가 그 앞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그 다음에 막 기드온이 300명을 막 이끌고 나가서 16만 명과 막 싸웁니까? 그 뒤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연합군으로 모여요. 동방 사람들이. 그래서 진을 치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각처에 자기 민족들을 부르죠. 그때 몇 명이 온지 아십니까?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 그때도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양털 뭉치죠.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니 분명히 그 앞에서 여호와 샬롬 고백해놓고서 또 묻는 거예요. 또 상황이 또 벌어지고 또 악화되니까 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게 답변하시죠. 맨 처음에 기도한 대로 양털 뭉치에만,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에만, 다른 데는 마르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요, 양털 뭉치만 이슬이 있는 거죠. 우연일 수 있어. 그래서 또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적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적고 양털 뭉치만 말라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표징을 보고 야, 이 전쟁에서 이겼다. 야, 이겼다.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2차로 돌려보냅니다. 1차는 좀 두려운 사람 있으면 가라 그래라. 그때 2만 2천이 떠나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이 떠납니다. 1만 명 남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을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무릎 꿇고 한 손으로 물을 떠마시는 사람하고 막 그냥 얼굴을 쳐박고 물 마시는 사람 양쪽으로 세우죠. 30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요. 그때 기드온 심정이 또 흔들립니다. 뭐야 이거? 아니 저 16만 대, 성경이 표현한 대로 보면요, 그 약대를 탄 사람의 숫자가 바다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보통 약대를 탈 정도면 장교들이 말이나 그런 그 이동 수단을 탑니다. 근데 그 지휘관이 그 정도였으면 그 사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300명?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아시고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렵거든, 두려운 상태를 아신 거예요. 두렵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쪽 진영에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한 병사가, 이렇게 지키던 병사 둘이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어저께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니 무슨 조그마한 보리 덩어리 같은 게 와가지고, 보리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는 텐트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미디안 텐트가 그냥 확 무너지더라고. 그때 그 옆에서 꿈을 해몽해 주는 병사가, 야 그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맡겼나 보다. 그렇게 꿈해몽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사람이 기드온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거기다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무찌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미 마음이 녹아 있는 거죠. 기드온이 그것을 표징으로 삼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 그래서 300명에게 무장을 시키죠. 총칼로 무장시켰습니까?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장시켜서 결국에는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이 기드온 이야기가 영웅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 들춰내도요, 기드온에게 영웅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께 표징 달라고 징징대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드온이 위인이나 영웅이 될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기드온이 영웅이 아니라는데 오늘 본문은 큰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우리를 일꾼답게, 직분자답게 하시는 분이시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재산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오늘 본문을 쭉 정리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외모, 그의 겁쟁이 같은 태도 이걸 보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용사로 여겼으니 그는 용사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걸려 있어서 그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건 그 안에 이미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는데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고 뭐가 잘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라고 여겨주셨고 불러주시는 분이셔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주의 자녀라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네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기드온 인생은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바꿔나가셨어요. 한 스텝 한 스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표징 보여줄게, 기다려줄게.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에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6만 명을 이기는 귀한 일들을 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막 우리 앞에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대로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의 상황들이 막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인내하고 있는가? 우리는 견뎌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저는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변화에, 그 환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용사로 만드시는 분, 자녀로 만드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를 그래서 함께해서 변화시키는 분, 그것에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여서 견뎌내시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장장이가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몇 번씩 그 쇳덩이를 갖다가 불에다 넣고 때리고 물에다 넣고 때리고 다시 불에다 넣고 때리고를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단련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보다 먼저 가서 그 일들을 이미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도도 벌써 1월이 엊그제 같은데 12월이 됐습니다.
보통 요맘때쯤 되면 드는 생각들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 이거를 좀 열심히 할 거야. 난 이거는 꼭 할 거야. 그런데 요맘때쯤 오면 아휴, 살다 보니까 바쁘네.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 아, 힘들고 아파서 못 하겠네.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아, 왜 내 인생은 이러지? 라고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올해 첫 해 시작할 때 말씀 꼭 읽겠습니다. 내 기도 시간 꼭 가질 거예요. 그러지만 그러지 못하고 타협하고 게을러서 무너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실패하고 쪼잔하고 어딜 봐도 위인이 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르심에 맞게, 자녀됨에 맞게, 구원하심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막 우울해져요. 아, 올해도 내가 좀 살 좀 빼보려고 했는데 또 먹었어. 막 우울해지고요. 공부를 좀 해서 내가 자격증 몇 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사답게 자녀답게 만드시는 분이심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2016년 다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2017년을 새롭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또 주의 손에 딱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가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이럴 때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생이요,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었어요. 컴퓨터 가격이 무려 500만 원 정도 되는 컴퓨터예요. 와, 이걸 어떻게 사지? 자기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저런 거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고 내 용돈도 좀 아껴보고. 여러분, 초등학생이 용돈 아끼고 아르바이트 하면 500만 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초등학생이 학교도 다녀야 되잖아요. 초등학생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500만 원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주유소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주유도 하고 뭐 나름 이렇게 고액의 알바를 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그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빠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이렇게 살면서 와장창 무너졌다고 해서 막 실망하고 낭망하고, 내년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해서 이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시기를,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이 시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부르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